원래는 오늘 우리 김미진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실 차례입니다. 1년 중에서 4번은 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5주 차에는 우리 김미진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런던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김진성 목사님도 같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에 인천에 도착해서 바로 화요일 새벽에 다시 오사카로 갑니다. 저는 내일 새벽에 오사카로 가고요. 그래서 화, 수, 목 3일간 아침과 밤에 일본이 중심이 되어 있는 또 제1교포도 포함되어 있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 기독교 명계운동이 이제 한국을 한반도를 넘어서서 일본과 또 중국과 그리고 인도 차이나 안에 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또 남태평양과 온 미국 전체 가운데 미대륙 가운데 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함께 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또 함께 온 성도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를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던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 교회를 가서 말씀 나올 때마다 함께 통독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성도들의 평소에 말씀 있는 실력이 나오고 또 그 교회가 얼마큼 하나 된지를 그 말씀 있는 소리와 또 그 속도 안에서 잘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많이 읽는 성도 교회고 또 함께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박또박 이 장단 고조를 맞추면서 잘하시니 참으로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제 소아시아를 다 전한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드로아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을 압니다. 바울은 이 환상 가운데서 보여준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급격하게 이제 180도로 돌렸죠. 동쪽으로 가려던 모든 선교의 방향을 그때부터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놀랍게도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서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처음에 로마 대제국의 로마로 시작해서 쭉 가면서 유럽의 맨 끝에 있는 영국까지 갔습니다. 영국이 유럽의 끝쪽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줄 알았더니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국을 택하셨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이 말씀이 힘있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온 유럽 전체에게 복음화시키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소위 많이 말하는 기독교 운명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영국 중심에 일어나서 오늘날 유럽 전체가 근본적으로 성경적 기반 위에 세워진 문명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한 학기를 해외로 가서 공부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고2좀 됐을 때나 유럽 가고
그 전까지 몽땅 아프리카나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옥회 사역하고 그래야 정말로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쯤 되면은 유럽 여행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여기에 전파되면서 이렇게 기독교적 기반의 국가가 세워졌는가를 보면서, 동시에 지금 왜 또 유럽이 무너졌는가를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그쯤 돼야 이제 역사를 보는 안목이 생기고 시대를 파악하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독학교에서는 고1 때까지 승부처입니다. 고1이 지나가면 역사를 보는 안목을 키우지 못하면 진급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갖지 못하면 고2로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모든 책임은 선생님 탓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한판 승부를 좀 고1 때 갖고 있습니다. 고2쯤 돼야 유럽 가서 딱 보면서 복음 전파된 것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교훈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일이 시작했는데, 이때에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남다릅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한 사랑도 남다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지만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늘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하면서 후원받는 게 정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거절하고 스스로 밤에 일하고, 그리고는 일하고 모은 재정 가지고 자기와 팀 전체를 서포트한 일을 스스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걸쳐서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남다른 관계인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1차, 2차, 3차를 지나가면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갔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때의 빌립보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잘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핵심 역할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고 성숙한 한 형제를 선택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잘 섬기라라고 보냈죠. 보내면서 또 헌금도 함께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렇게 우편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교통통신은 없는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건 다 편지나 돈은 사람이 직접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걸어가거나 배를 타거나 말 타거나 이게 전부였죠. 그러면서 가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열심히 옆에서 비서 역할 겸 또 하스피탈리티 겸 또 심부름꾼 겸 여러 면으로 바울을 섬기다가 중병 걸렸어요. 그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을 병도 낫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도 낫게 하시는데, 바로 바울 곁에서 가장 많이 헌신적으로 섬겼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오히려 섬겼던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옆에서 많이 거꾸로 간호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가. 그러면서 바울이 알았던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다가 병 걸려서 굉장히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매우 걱정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 나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직접 가서 만나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준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 안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나보는 에바브로디도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바울의 이 편지 가운데 두 통의 추천서를 봤죠. 한 통은 바울의 제자,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 대한 추천서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추천서, 바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추천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이
30절까지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소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네 번째는 너희 사자요. 다섯 번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칠판에 보면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 것을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특이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이 5가지 영역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5개를 쭉 말씀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나의 형제다라고 말한 것이 이 소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건 나의 형제요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할 때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말할 때는 나의 동력자다 라고 말한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동력자 이런 의미에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과 싸우는 영적 군사다라는 것으로 세 번째는 그는 바울에 대해서 말한 에바브로디로 할 때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온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 또 우리 모든 교회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관계의 기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사실 특별한 곳이죠. 교회 그러면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이나 어떤 경우는 거기에 전도사님이나 이 사역자의 명칭이 묻는 사역자 명칭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지도부를 말할 때에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교회 그러면은 여기 목사, 전도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마치 교회의 근본적인 기반인 것처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는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형제라는 것이에요. 뭔가 명칭과 타이틀을 말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형제라는 것이에요. 목사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거나 성도들의 영적인 면을 여러 가지 면에서 돌아보는 사람이구나. 이럴 때 이제 목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로라고 말할 때는 이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전반적인 이제 목사님은 영적인 말씀과 기도의 부분을 담당한다면은 장로님은 보통 행정 부분을 담당하고 또 사람들을 여러 면에서 또 나눠서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일의 관계 속에서 사역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첫 번째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건 나의 형제요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더 서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 첫 번째에 갖고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다 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어디 있냐면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져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공통이죠. 이런 교회 공통의 가장 기반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가족 공동체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 장로란 말을 너무 교회에 첫 번째로 두기 시작한다면 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혹시 어떤 뭐랄까요? 어떤 클럽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어떤 서클에 들어가는 것, 그랬다 그 클럽이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하고 다른 클럽으로 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는 그냥 모일 때마다 일로만 모이는 것이고, 서로 가운데 따스함과 웃음과 사랑과 돌봄과 관심과 서로 갖다가 아파하고 기뻐하고는 그런 가족 관계의 사랑의 끈끈함이 혹시라도 그한테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장 첫 번째에 갖고 있는 기반은 가족입니다. 성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어찌 말하면 성은 다 하시겠죠. 하나님 하시, 아니면 또 예수님 예시든지. 그러나 우리는 성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홍씨도 있지만은 한 가족입니다. 그건 성 때문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공통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에 나의 가정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가족이 가장 첫 번째 기반은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족들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나면 거기는 일단은 긴장감이 없습니다. 가족이 만날 때 딱딱하고 경계하고, 나 자신이 있는 것을 혹시 남이 보면 어떻게 할까 해서 꽁꽁 묶어버리고, 또 남의 허물과 약점 보면 쉽게 들춰내버리고. 근데 가족은 안 그래요. 우리가 한국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은 이 팔이 안으로 굽지 않으면 팔이 바깥으로 안 뻗쳐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일단 가족의 일원이면은 잘못해도 받아준다. 가족이면은 허물 들춰내지 않고 허물 덮어준다. 가족이면은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가족이면 어떻게 하든지 감싸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가족 안에 갖고는 제일 기초는 사랑입니다. 가족은 거기 웃음이 있습니다. 가족은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따스함이 있는 게 가정. 이 가정이라고 말해도 갖고는 최고의 우리가 갖고는 대명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람들을 대할 때 갖고 있는 것이 형제 자매, 다시 말하면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한 분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 그런 이 만화 그림 봤어요? 가슴이 넓은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두 팔로 안고 있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이 여기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저 뒤에까지 몽땅 다 한 가족으로 다 모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친밀감이 있고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슬픔이 있다면 나눕니다. 고통이 있다면 나눕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나눕니다. 유명한 말 아시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 이 수학 공식입니다. 이게 교회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로 왜 모이기를 좋아하는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내내는 나가서 사명대로 사는 것인데 모일 때마다 가족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너랑 나랑 똑같으니까 그냥 맞짱 뜨자 이런 말은 아닌 것이죠. 김미진 장로님이 저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이전 단체에서 하도 가족을 강조하다 보니까 쑥대밭이 됐습니다.
존경도 모르고 순종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 NCM을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만들겠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스승을 대하고 스승을 위해서 사랑하고 스승을 위해서 있으면 나눠주고. 근데 사실 가족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좀 안타까운 것이, 가족은 그냥 버릇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있다면, 할머니가 있다면, 아빠가 있다면, 엄마가 있다면, 또 형이 있거나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다면,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돌아봐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싸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첫째가 가족입니다. 저는 이 뉴비전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넥타이 맬 때는 거의 드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 번 배려해서 입고 있습니다. NC면 딴 모임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죠.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좀 딱딱하지 않고 싶어서. 물론 홍성현 목사님은 필요해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시는 거지만 절대로 무슨 권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나만이라도 제대로 입겠단 말이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가족 공동체의 따스함, 딱딱하고 긴장되고 율법적이고 어떤 훈장님이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본다면 또 영적으로, 또 때로는 스승 되기도 하고 멘토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어른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큰 틀로는 가족입니다. 이것이 저는 첫째, 하나님께서 보여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 뉴비전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앞으로도 끝없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넥타이를 안 메고 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제가 만약 넥타이를 맸더면 오늘은 조 목사님이 나를 업무로 대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늘 우리는 가족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적어도 이 초등학생 저학년과 그 이하는 제가 너무 기쁜 게 오면 저한테 와서 인사해요. 왜 저학년만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고학년 왜 안 오는지. 왜 어른들은 가끔 한두 사람 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그만 안아주고, 너무너무 가족에 기쁘잖아요.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함께 서 있고 싶고 박수도 같이 치고 싶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기억하세요.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절대로 흉보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남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수근수근대고, 절대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죠. 가족은 그래도 그냥 안아주고 말도 안 꺼내요. 이미 다 알아, 이해해, 사랑해, 그래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 너를 도와줄 거야, 너 잘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뉴비전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모일 때 우리는 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여기에 이 필요를 위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겠지만은, 권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뭔가 여기에 섬기고 위해서 있는 것뿐이지 근본은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 교회가 한 8,000개가 있었어요. 제가 4,000개 큰 곳입니다. 거기에 전체를 돌아보는 디도에게 이 나이가 많은 남자를 대할 때는 아비를 대하듯 하고, 나이가 젊은 남자를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듯 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를 대할 때는 엄마를 대하듯 하고, 나이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자매를 대하라. 참으로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 존중히 여겨주고 마치 아버지와 엄마를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렇지만 근본 기본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사랑이 항상 흘러옵니다. 모든 위로가 흘러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이 소개서 가운데 늘 그는 나의 형제요, 이것이 우리 뉴비전교회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의 기반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가족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툭 털어버리고 그리고 함께 또 저 앞에 전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모일 때 찡그리는 법이 없습니다. 얼굴이 펴져 있고 웃으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근본적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갖고 있는 것은 가족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족이 듣고 우리 가족으로서 이것을 실천해 보자. 하나님의 온 땅에 대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땅에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 가족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보자 하다 보니까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선교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여서 가족으로 모인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왜 모여야 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가족으로 모이지만 사명이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땅에 세우신 그 계획을 함께 이뤄냅시다라는 가족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헌신한 가족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선교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기반이 있대 그냥 모이는 것만 끝나는 가족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가정, 이 땅에서 의미가 있는 가정이 모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 위에 선교 공동체, 비전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건 하나죠. 큰 뜻으로는 기독교 운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 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거기 바로 땅끝이고, 그 땅끝에서 우리는 사명을 성취합니다. 바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탁월하심을 모든 우리가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뉴비전교회의 놀라운 점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늘 우리가 하여금 모이는 데의 동기는 가족 공동체고, 또 모인 다음에 흩어져서 각자의 땅끝으로 갈 때는 선교 공동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 또 모일 때는 구심점이 있고 흩어질 때는 원심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심력, 원심력. 주께로 모이고 땅끝으로 퍼지고, 또 주께로 모이고 퍼지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적당하게 늘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월화 수목 금 안에 저녁 때 가급적 같이 모이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 사명을 다 잘하는데 일하다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훈련도 가급적 주일날 하루를 다 통째내서 훈련 시간을 갖게 하고, 새벽 기도 시간은 이제 가까운 분들은 여기 오고 아니면은 가까운 데 가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 받을 게 꼭 필요하다면은 NCM이라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큰 좋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관 통해서 훈련도 받고 거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좋은 기반 위에 있는 교회가 사실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에 두 번째 소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소개는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두 번째 소개서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래서 두 번째, 첫째는 에바브로디도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말한 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제가 바울에 대한, 바울이 그를 소개하는 놀라운 소개였습니다. 굉장한 것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한 이 단어, 이 단어가 상당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 이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탐험가가
어디에 굉장히 귀하고 보배가 있다는 말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귀하고 보배를 갖다가 이제 캐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거기까지 여행하기 시작하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탐험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탐험가 같은 것, 모험가 같은 것 이런 때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 내걸겠다. 상어밥이 될지도 모른다. 해적을 만날지도 모른다. 폭풍 만나서 배가 전복돼서 바닷속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뚫고 가겠다. 저기 있는 저 섬에 있는 보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 걸겠다. 이럴 때 쓴 단어가 바로 돌보지 아니한다. 이 단어입니다. 때로는 카지노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밀면서 이 한 번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놓겠습니다. 이걸로 되면 대박이고 아니면 다 죽어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카지노 용어로 말할 때 all in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죠? 이 영어로 말하면 all 하고 in 한 번에 끝낸다. 옛날에 all in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all in을 모르고 all in 그래서 무슨 이 비늘이 5개 있는 물고기 말하는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회가 하도 사람들이 없어서 나도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승부처구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단 말은 그런 것이 올인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서는 나는 내 목숨까지 다 거기다가 다 승부를 걸겠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말하면 허준 의사 있지 않습니까? 조선 중기에 유명한 의사 허준 어느 마을에 전염병으로 꽉 찼을 때에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 했지만 그는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마을로 뛰어들어갔죠. 사람들은 좀 말렸어요.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허준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 마을 사람들을 병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것, 헌신된 사람이었었죠. 그게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람에 대해서 몇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조금 나이가 많아서 좀 탈이긴 하지만 제가 그렸다면 훨씬 더 어린 나이를 그렸을 텐데 여기 보세요. 곰이 어린 양을 잡았을 때 쫓아가서 곰이 엄청 큰 줄 아시죠? 이 알래스카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 곰을 그대로 박제해놔서 세워놨는데 키가 엄청 크고 이 곰이 때리면 큰 나무도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동 15살밖에 안 된 소년 목동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맡긴 양 중에 한 마리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쫓아가서 그 곰의 입을 벌리고 거기서 어린 양을 빼내고 화가 난 곰과는 싸우고 이런 장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슷한 게 또 다른 그림이죠.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그림이에요. 이건 사자입니다. 사자를 때려 눕히고 자기의 발밑에 그냥 깔고 앉고 그 입에서부터 어린 양을 빼들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르는 이 목동 소년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 중에서 바로 다윗이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시면서 이렇다면은 이런 사람이라면은 나의 백성도 맡길 수 있겠다. 자기 양도 목숨도 돌보지 않고 양을 살리는 이런 목동이라면 내가 나의 백성을 그에게 맡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라면 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말 타고 지금 뭔가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멋있게 생긴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24살 때 예일대학교 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중퇴하고 그는 전적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들 위해서 목숨 걸고 이들 위해서 복음 전파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지금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지금 이 청년이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29살에 너무너무 자기 몸을 다 이걸 위해서 애를 쓰다가 갖가지 병에 걸리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29살에 죽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세계를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되고 나의 삶을 주 앞에 기꺼이 드리도록 하게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든 무엇을 참아내야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참아내겠습니다. 꿈속에도 이들을 생각하고 깨어있을 때도 나는 이들을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이 사람이에요. 한겨울에는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눈이 쌓이는 숲속에 들어가서 8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 전체가 다 녹아버렸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인디언들이 죽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디언들은 너무너무 강팍하고 이 알코올 중독되어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애면시하는 이들이었는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 청년이 이들 위해서 목숨 거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 역사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될 뻔했다가 이 죽은 바람에 안타깝게도 사위가 되지 못해졌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멋있는 게 아니거든요. 병도 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더 많이 발생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이 힘들지 목사님 뭐가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관계도 힘들고 또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니까 각종 병도 걸리기 좀 쉬운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정말 사도 바울을 섬기려는 이 사명을 받고 배를 타고 걸어가면서 멀리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전심으로 사도 바울을 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을 옆에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 옆에서 비서 역할하는 것, 또 그 옆에서 여러 가지 사람 면담을 요청할 때마다 그걸 갖다 잘 어레인지해 주는 것, 또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저것 그를 관심 있게 돌아보는 것. 어디서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바브로 디도도 사역자다. 에바브로 디도가 하는 그 일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마다 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 같은 그런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입니다. 잘 보이나요? 이걸 그림으로 크게 보여주세요. 잘 보이면 대문짝만하게 얼굴을 활짝 웃고 있는 이 사람 누굽니까? 우리 김승의 간사님입니다. 이 남미 파라과 옆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가는 도중에 거기 잔디밭에서 간사님 하고 제가 바로 찍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너무너무 순진하고 착한 분인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옆에서 가방 모찌해 주십니다. 제 가방 다 들어주고 제가 걷는데 힘들면은 저희 어깨를 팔을 내밀고 자기 팔 잡으라고 해주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간사님 그리스도 예수에 헌신하셨습니다. 그 일도 주께서 동일하게 카운트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비서 역할을 다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목숨 바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엔 이렇게 말했어요. 2장 2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한 이 말은 honor such a ma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존귀라고 말한 것은
이 영어 중에서 대단한 영어가 뭐냐면 언어라는 영어입니다. 굉장한 영어인 것이에요. 이 단어, 이 언어, 그건 존경한다.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저 앞으로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 단어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로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언어하는 것, 때로는 그런 사람 앞에는 일어서서 머리를 숙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 앞에는 최대한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존중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는 단어가 바로 언어인데,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존경받기에 합당하다, 존귀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보죠. Man of Honor 해서는 한 명의 흑인이 이제 해군에 입사하면서 잠수부가 돼가지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기의 다리 하나를 잃어가면서라도 그건 정말로 중요한 임무를 다 수행해 나갔던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실제 실화에 거의 가깝게 만든 영화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라고 말하겠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또 다른 게 똑같이 돼 있어요. 여기는 뭐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자 남자 다 포함해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도 죽음은 죽으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한 몸 죽겠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하는 이 에스더의 희생정신, 이런 것도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우먼 오브 언어라고 말하겠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를 기꺼이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칠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자기를 아끼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 지난주간에 대전에 갔을 때에 요즘의 젊은 사역자들은 자기 몸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때 제가 속으로 절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20대는 목숨 바치고 있습니다. 30대 목숨 바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10대와 미만들은 더 목숨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에바브로디도 같이 또 사도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앞에 고민할지라도 사절할지라도 그 양 한 마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져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에바브로디도가 되자 하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의 DNA를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닌 것이 모든 사람 다 포함해서 우리 안에 그런 DNA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에바브로디도의 DNA를 가집시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로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에서 감사합니다. 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안에 다 모여있는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 우리 함께 다 거기 안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긴장이 없고 그 안에는 늘 다툼도 없고 비교식도 없고 늘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따스함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명에 있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주여, 나를 그런 공동체에 두게 계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가족으로서 사랑을 더 흘려보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교 공동체의 사명자가 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또한 제 안에서 에바브로드처럼 그런 DNA를 가지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 예수 이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 모여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형제의 자매로 모여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서로 돌아보며 서로 위로하는 모여집니다. 용서하며 감사주며 길을 풀어주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불러서 또 선교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사명 공동체로서 땅 끝까지 주의 나라 임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바로 에바브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DNA를 가지면서 정말로 주의 나라의 땅에 임하게 하되 온 삶을 쓰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 아버지 안에 모여있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 넓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모일 때보다 밝고 빛나고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는 따스함이 있는 가족 공동체에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는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감싸주고 돌봐주고 격려하는 공동체 감사합니다. 서로 응원하며 서로의 필요를 관심 있게 돌아보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어서 사명 공동체, 선교 공동체, 비전 공동체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땅끝에 거기에 주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 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해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흩어질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빛나는 빛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에바브로 디도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35세 미만의 모든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에바브로 디도의 DNA를 가져서 이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며 주의 뜻이 성취하는데 이들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까지 하냐고 주 예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